오늘도 새벽 제단을 기도함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새벽 제단을 시작할 수 있도록, 또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허락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깨닫고 나아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허락해 주시는 생명 양식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떤 신앙의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을까? 그 문제를 두고 믿는 신앙의 가치관이 서로 다르고 또 추구하는 방향도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모범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본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의 모습을 한 신앙의 형태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의 신앙의 특색은 본문에 있는 대로 이적과 기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즉 눈앞에 이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다가도 아무런 이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신격을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다가 병이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신앙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그 섭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의 형태는 자기 눈에 보이는 것과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니 그것은 올바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모범적이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헬라인의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의 신앙의 특징을 보다면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지혜를 주셨으므로 인간은 하나님이 없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이들은 지식의 만능주의, 또 지식이 지상주의에 빠져 있고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25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말씀과 대치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아주 적은 지식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혜가 부족한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이 만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은 오늘 헬라인이라고 하는 이 형태의 신앙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어디까지나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made죠, made. 근데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created, creative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 가지고 인간은 고작 흉내를 내는 것밖에 없으니 한계가 있다. 성경에서는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헬라인들이 말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시편 111편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헬라인들의 신앙의 형태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전하지 못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신앙의 형태. 십자가는 고난이죠. 희생이고 죽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심을 갖는다는 것은 고난과 희생과 죽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옮겨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희생과 죽음 뒤에는 부활의 기쁨이 있죠. 언젠가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게 기독교인들이죠. 따라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십자가 후에 기쁨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각자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교회만 나와서 십자가 달려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십자가 달렸냐 안 달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다고요. 그래서 가정의 십자가. 그렇죠? 우리 가정에도 십자가가 있죠. 교회에도 십자가가 있죠. 직장에도 십자가가 있죠. 국가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할 상대예요. 다시 말하면 그 모든 고난과 희생과 죽음이 우리 어깨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우리에게 그대로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부끄럽게 하셨다. 지식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죄가 소멸하고 성격이 변화되는 능력이 십자가 아니고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안에서 믿는 자인가?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신앙만이 진정한 신앙이요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는가? 혹은 우리가 유대인의 형태처럼 기사이적을 추구하거나 또 헬라인의 신앙의 형태처럼 특별히 지식과 지혜를 중시 여겨서 인간이 굉장히 드높아지는 것에 우리가 한 표를 주고 그 입장을 추구해 나간다면 의미가 신앙생활하는 데 큰 의미가 없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위대하고 또 결국엔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려내시는 위대한 생명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 기도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